실제로는 한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세한 거는 제가 그 목회 편지에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예, 이번 시간에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본문,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제가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로 내려오는데 다만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이 솔직히 안 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응답해 주시죠.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으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다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응답해 주시지 않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응답해 주십니다.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요. 근데 매일 구하지 않아도 다 주세요. 그렇죠. 오늘 저희 집엔요, 쌀이 예를 들면 한 달 먹을 뿐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한 달 동안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잖아요. 반찬은 또 사야 되지만 매주 먹을 게 있죠. 안 구해도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말은 아닌데요. 이제 그건 교리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온 그건 이제 대환란 때 어떻게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지. 대환란 때는요, 적그리스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럼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도망을 다니게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출애굽 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려주실 것이라는 이제 또 예언이 있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관련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영적으로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하기 전에 주세요. 밥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밥 차려 놓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어쩔 때는요, 먹어야 되는데도 먹기 싫다고 할 때가 있어요. 밥이 아니라 다른 걸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탕 달라고 그래요. 사탕 달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아이들 배고프니까 사탕을 주세요 이래요. 합당한 이유가 아니죠. 그냥 먹고 싶으니까 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또 배 안 고파요 또 이래요. 밥 먹기 싫으니까. 그러니까는 부모는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구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죠. 그렇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으니까 옷 사주세요. 이러기 전에 먼저 애가 이제 커가지고 지금 맞는 옷이 없겠구나. 그러면 맞는 옷을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요,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해라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그럼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그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을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이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너희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있는데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할 때 있죠. 저 형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 형제 어디 딴 데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막 하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저 봤어요.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다른 형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형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불평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했습니다.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답은. 우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오늘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주셔서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저희의 지각을 밝혀주셔서 정말 저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분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을 배울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이 두 가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크게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미 성도들이 받은 것이 있어요. 받아서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라면요, 어쩌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구원받았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거란 걸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랑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죠.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고도, 저는 교회 나가지 않고도 성경 읽다가 복음을 거기서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이렇게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또 교회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함께 모여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혼자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 없이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혼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없습니다.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꼭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요, 오히려 성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사고 쳐가지고 20대 초반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자기가 사고 쳐서 낳았지만은,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내가 책임을 갖고 애를 키워야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애를 낳는데 키우다 보니까 철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꼭 성장한 사람과 같이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장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하지 않고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믿고 거듭났다면, 영적인 출생을 했다면 어떻게든 성장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근데 영적 성장은요, 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역교로 함께 모여서 부딪히고 배워야, 또 섬겨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성장은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은요, 주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나의 섬김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섬길 때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내가 섬길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기와 친한 한두 사람하고만 교제를 나눈다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고요. 이런 걸 배워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려운 일들이 필요해요.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와요. 환난은 인내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환난을 주세요. 그래야 인내를 배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인내를 주십시오. 근데 지금 즉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 인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내는 오래 걸리거든요, 받는데. 그러니까 인내, 이런 게 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참을 줄 안다는 거죠. 배고프면 막 애들은 울잖아요. 까나내기 막 울어요. 이제 좀 크면요, 막 졸라요. 밥 달라고. 못 참고. 어른은 어떻게 하죠? 참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배우면 이제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죠. 용서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그때 이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어리고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요. 교회 내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의 큰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가족들 중에 나중에 가족들이 다 성장하면 나이가 다 든 가족 구성원들이 나이가 다 들어서 성인들이 되겠지만 또 성인이 되면 다시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죠. 그러니까 이 가족 구성원 중에는요, 항상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그럼 저 집에는 아기들이 있네. 아유, 그럼 매일마다 막 똥 싸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저 집은 잘못된 가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아기들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가정이 아니에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다 해서 잘못된 교회다. 아유, 저 교회 갔더니 막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잘못된 교회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는요, 영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한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린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28절부터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예정은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설교자로 부름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성경에 있나요? 설교자로 부름받았다, 목사로 부름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목사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비평하는 건 아닌데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목사로 부름받는 게 성경에 있나요? 목사의 은사를 주시는 건 있어요. 근데 목사로 부름받았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다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은요, 설교를 하도록 부름받았다는데 성경에서 설교라고 하면 그건 프리칭인데, 프리칭. 근데 이거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제 목사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로 부름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죠.
저는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눈을 여셔서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한 가지 목적. 그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거나 성공해서 잘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다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좋죠. 성공해서 잘 나가면 좋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학에서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잘생겼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잘생긴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학과 공부를 잘 이수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 거죠.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잘생겨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죠. 잘 먹고 잘 살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요. 좀 못 먹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먹고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각자 부르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겐 천둥 소리로 들리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각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럼 들림받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게 돼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변화를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저희가 앞으로 할 설교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마라톤 경주를 해요. 근데 한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야 되죠. 근데 계속 그 넘어진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에 집중이 안 되겠죠. 잊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 선수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저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계속 그걸 생각하면 어떨까요? 방해가 되겠죠. 그런 건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우리 살다 보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그 설교를 할 건데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요, 자신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결승점을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결승점 통과하면 더 이상 경주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이제 경주가 없습니다. 끝나버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가장 큰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외면은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예요, 나중에. 근데 내면도 변화돼야 되는데요. 내면의 변화는요, 지금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비하면요, 다른 모든 일들은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여셔서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간절히 말하던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같아지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인생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 반 동안 살다 가셨잖아요. 특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 가셨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관점에 따라선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평가하면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반역자로 몰려서 죽었죠. 그것도 다시 자기 동족에게 배반당해서 죽은 거죠. 동족이 팔아넘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태어났죠? 흙수저로 태어났죠.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예. 무수저도 있대요. 수저가 부모님 없이. 무수저는 아니었어요. 흙수저였어요. 그렇죠. 북한에는 북조선에는 핵수저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집에 핵이 있고 예, 핵수저.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흙수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마구간에서 태어날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죠. 애플의 창업자처럼 스티븐 잡스처럼 재산을 엄청나게 일구고 돌아가시고 이러지 않으셨죠? 돌아가실 때도 재산도 없었어요. 옷 한 벌 남기고 가셨죠.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로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선 그렇게 평가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사셨던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시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죠.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완전히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수십 조의 재산을 읽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는 인생일 수도 있고요. 죽을 때 하나도 남긴 게 없어요. 옷 한 벌뿐이.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땐 완전히 성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님의 인생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돈과는 상관이 없죠. 돈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적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에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전 정말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하다. 난 기도할 거 아는데 뭣도 해주시고요. 기도 제목 리스트가 몇십 개가 돼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막상 보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는 것들이요. 왜 그런 걸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는 것들,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들, 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낫는 게 좋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죠? 셋째 하늘에 가죠. 셋째 하늘이 좋을까요? 여기가 더 좋을까요? 셋째 하늘이 좋죠. 그럼 죽는 게 그 사람한테는 더 좋은데요?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이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순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셋째 하늘에 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100년 후에 좀 더 여기서 잘 살다가. 그게 문제죠. 뭔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왜냐하면 떠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좀 더 누려보고 떠나고 싶은 거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을 때 이게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병에서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다 그럼 병든 사람도 다 그냥 죽어가지고 낫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병에서 나아서 일단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좋지만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하고 가는 겁니다. 집에 빨리 퇴근해서 빨리 가면 좋죠. 근데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 일을 야근 내서라도 일단 마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를 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말은 거창해요. 하지만 그걸 그냥 단순화시켜보면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자신의 육신을 기쁘게 해줄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기분 좋게 해달라고,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께서 좀 채워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도 301호인데 201호에서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근데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방언이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다다다다다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왜 꼭 크게 할까? 아랫집에서 방언 기도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떠나갈 듯이 해요. 떠나갈 듯. 밤 10시부터 12시에. 만약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눌러도 안 나와요. 마귀가 방해한다고 생각하겠죠, 기도를. 그러면 안 나와요. 막 관리실에 항의 전화해도 끄떡 없어요. 막, 따따따따따 막 하면서 외쳐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다는 걸. 그러니까 막 소리치겠죠. 머니까. 가까우면요, 그냥 조용히 얘기해요. 아버지랑 앞에서 얘기하면 그렇죠. 조용히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좀 이게 필요한데요. 용돈 조금만 올려주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외쳐야겠죠. 아버지! 용돈 좀 올려주세요! 외치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멀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근데요, 하여튼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바울이 기도한 것은요,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기도 제목에 이런 기도 제목은 없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요, 물질적인 데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에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된다면 한눈 팔지 않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만 있다면요,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면이. 그 점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약간은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저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이셨으며 인간이셨죠. 인간이 되셨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인간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주님이었어요. I am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되셨을 때 인간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제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제가 그냥 나를 리차드라고 불러라. 안 어울리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진 이렇게 하다가 불편해요. 그게. 리차드 하면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좀 불편하니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으니까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굶주림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머리로. 근데 체험해 보신 적이 없어요. 굶주림이 뭔지를. 하나님은 뭘 안 먹는다고 해서 막 굶주린 분이 아니거든요. 혼자 완벽한 존재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외부 세계가 차단돼서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고요. 굶어 죽게 돼요. 이 존재 자체가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외부와 차단돼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식적으로는 굶주림이 뭔지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걸 체험적으로는 체험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체험적으로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 인간의 굶주림의 고통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엔 인간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요, 매를 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되셔서는요, 이제 이걸 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신 거예요. 굶주림이 뭔지 지식으로 알고 계셨지만 전지하시기 때문에 체험적으로도 알게 되신 겁니다. 목마름이 무엇인지, 매를 맞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게 되신 겁니다. 버림받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주셨잖아요. 진짜 버림받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배우심으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데 중재자가 되려면 양쪽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자가 됐다는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은 뭐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한 게 있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는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계셨지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 입장이 되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체험적으로는 모르셨어요. 그렇죠? 인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도 인간을 체험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입장이 되어보기 전엔. 근데 그 입장이 되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양쪽 다 완전히 대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양쪽 다 중재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난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부활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근데 부활을 느끼려면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 없이는요,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요, 영적 성장도 없어요. 허들 경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허들 경기. 사도 바울은요,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허들이 아니라 결승점에 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 육상은 잘 모르지만 어디서 듣기로 허들 경기를 할 때 허들을 보고 달리면 안 된대요. 그 앞을 더 보고 달려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허들이 아무렇게나 불규칙적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규칙적으로 놓여 있거든요. 감각적으로 여기서 딱 뛰고 허들을 보지 않고도 뛰어가거든요.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시선이 허들이 아니라 결승점에 가 있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결승점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지만 장애물을 제대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만날 걸 생각한다면 그 어려움을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우리가 결승점,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것, 그것을 바라보는지, 혹은 장애물, 세상, 고난, 이 장애물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지,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고 육신적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다 기도해요. 영적인 사람의 기도 제목은 영적인 것들로 차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의할 것이요,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는 다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물질적인 것을 구한다면 그건 성경에는 없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지 않으신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의 나도 뭐가 필요한데? 근데 내가 내 물질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 다른 사람의 물질적 필요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죠.
그렇죠. 형제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나도 서로 바꿔서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간구를 하게 되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죠. 누구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별로 교회에서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타입이 아니고 취향이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취향은 아니에요. 나랑 잘 안 맞아. 내가 싫어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은 싫어하고 안 맞아요. 스타일도 안 맞고 대화를 해도 뭔가 좀 맞지도 않고 별로 나는 교제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별로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사랑하시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진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목적으로 삼으셨을까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과 나와 그 사람은요,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는데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먼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싸우겠죠. 거기서도 싸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요, 다른 것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구약에 보면. 근데 신약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게 기도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안 믿고 죽었지만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어떨까요?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는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부분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걸 이해하면요, 정말 그 차원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어려운 때와 고난으로 인해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이거는 보장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요, 보장돼 있어요. 난 별로 고난 없는 것 같은데 올 거예요. 미안하지만 올 거예요. 그래서요, 서로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저 형제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잘 이겨낼 수 있게,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다른 성도들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중요한 걸. 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아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사탄이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이 세상의 신으로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죠. 그렇죠. 아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럼 걱정할 게 있나요? 내가 막 조를 필요가 있나요? 달라고? 조르지 않아도요, 줄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어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어떤 조그마한 물질을 달라고 막 조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먹이시고 지구를 발받침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하는 황금을 하늘나라에서는요,
보도블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집에 타일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 있죠. 가끔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요, 집에 화장실 변기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뭐 중동의 부호 어떤 타일이랑 화장실 변기에 금을 다 입혀놨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자동차를 쫙 타고 가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눈이 좋아가지고 딱 보니까 저기에 금반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차를 세울까요? 안 세우고 그냥 가요. 네, 우리 집 쓰레기통도, 화장실 쓰레기통도 금으로 되어 있는데 내려가지고 그 금반지 줍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진주로 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요, 벽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길은. 문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돈으로 해서 온종일 걱정하고 망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집값이 내리고 주식도 내리고 뭐가 투자한 게 다 안 돼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조금 손해보면요, 손해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막 운명이 바뀔 정도로 크게 잘못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누군가를 비평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것은 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계신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건 돈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도 좋은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와서 막 때리고,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어떤 상담글 읽어보면요, 남편 때문에 막 고민해서 상담하는 글이 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서요, 집에는 정말 아주 최소한의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즐기는 데 쓴대요. 나쁜 아버지죠. 그렇죠. 왜 자기만 즐겨요? 같이 즐겨야지 가족들이. 아버지라면 그렇죠. 자기만 즐기는 거 나쁜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예수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자신의 자녀들에게 왜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굶어 죽기 전에 미리 먹을 것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터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실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상속재산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간구해야 한다고 권면을 했어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권능은 성령님의 권능이었죠. 엄청난 권능이에요. 근데 그 권능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개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지탱해 주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란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신실함이나 자신의 인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권능이 믿는 자신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무엇으로 인해 염려하시나요? 염려한다는 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거죠. 앞으로 닥칠 어떤 상황이 두려워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막 북한 예를 들면 김정은한테 시선, 북한 핵 시설 이런 거 시선 고정하면요, 두려워요. 혹시 핵 날릴까봐. 그렇죠. 막 부동산 경기 이런 데 시선을 고정하면요, 두려워요. 우리 집값도 다 막 폭락할까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주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모든 죄를 가지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어요.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들로부터 떠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나의 고유한 능력은 아니죠. 성령님의 능력인데요. 우리가 원하면 성령님께서 빌려주시겠대요. 해주시겠대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에 굴복하는 줄 아세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요. 난 죄에 굴복당하고 싶어. 그러니까 굴복당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주 매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일으키셨던 그 동일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한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수입이 줄어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말씀대로 사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령님을 안에 내면에 소유하고 있다면요, 하는 일이 다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걸 그 사람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분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었구나.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질을 더 달라고. 저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람이나 군대나 왕이나 통치자나 상황도 사실 저를 두렵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국과 정부와 사람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녀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벽돌집인데요. 우리가 그 벽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이 뭐가 튀어나온 게 있으면 막 깎아서 넣겠죠. 그 몸에 맞게, 그 집에 맞게 하기 위해서 깎아서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마치 지옥의 권세에 패배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절망 속에서. 그렇죠. 기쁨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만약 여러분이 교회의 일부라면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거듭났고 죽음을 뚫고 유유히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이미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셋째 하늘에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 하나님이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마귀도 그 형제를 파멸시킬 수 없고요, 어떠한 상황도 절망시킬 수 없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형제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교회도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요, 특히 교회의 주인이세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요, 주일학교의 머리시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의 머리시고요, 주일학교 교사들의 머리세요. 주님은 집사들의 머리가 되시고요, 목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면요,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하거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 세상 사람들 다 해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지지한다 해도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나 집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에 관한 것은 무엇이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이 떠나고 나면 거짓 형제들이 와서 교회를 망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것은요, 로마도 아니었고요, 세상도 아니었고요, 어떤 이단 종파도 아니었어요. 잘못된 형제들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법을 정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형제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고요, 주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언급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은밀하게 혼자 하는 기도, 공중기도 말고, 공중기도는 그래도 좀 훌륭하게 하잖아요, 대부분은. 은밀하게 혼자 하는 기도, 이걸 보면요, 진짜 영적 수준이 드러나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형제들로 인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서, 이건 정말 영적 수준이 있는 거예요. 어지간해서 이렇게 시작 안 하거든요. 형제들을 생각하면 막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나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골치 아프다, 저 형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래도 들었는데 좀 교회 커지잖아요. 저 사람 어디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어요. 저 형제 문제만 일으키고 좀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했어요. 그렇죠. 감사로 기도를, 형제들로 인한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고요, 주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언급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기를 위해선 단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에선.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건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였죠. 유일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됐죠?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3번 구했어요. 딱 3번. 근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응답해 주셨죠?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난다는 걸 말씀해 주셨죠. 그랬더니 자기의 약한 데에 만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돈 많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더 적어져요. 그렇죠. 돈 많으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죠. 전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잘 섬기지 못해요. 왠 줄 아세요? 그래도 돈을 쓸어 다녀야죠. 그렇죠. 돈이 많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미 많은데 뭘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게 없어. 이미 많은데. 그걸 쓸어 다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좋은 거 사러 다녀야죠. 좋은데 여행도 다녀야 되죠. 예.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갈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약한 데서 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져요. 그렇죠. 어느 게 더 축복이었느냐?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셋째 하늘에 가면 드러나요. 그렇죠. 셋째 하늘에 가면요, 아마 돈이 많았던 게 꼭 축복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감정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번 주 주말에도요, 또 하와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본인은 은혜였겠죠. 저는 그분의 진심을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안 됐어요. 나는 10년간 열심히 일해서 하와이 가야지 계획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주말마다 가요. 막 사이판이다 하와이다 다 돌아다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본인한테 은혜가 됐지만. 그렇죠.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가서 복음이나 전해야겠다. 어디 좋은 데 갈 돈도 없으니까. 네. 뭐가 더 은혜라고 나중에 드러날까요? 셋째 하늘에서. 네. 돈이 많은 게 꼭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이 왜 이러한 것들을 구했는지 아세요? 만약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다투거나 분열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으로 엮여 있어요. 그럼 이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에 속한 지체는요, 서로를 위해 줍니다. 팔이 다리를 대적한다거나 발이 허벅지를 대적하지 않아요. 자기 주먹이 자꾸 저 얼굴을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서로 위해 주기를. 그렇죠. 손이 막 발을 씻어주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는요,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돼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형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요, 결국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손이 발에 상처를 입히면요, 그건 결국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에게 거침이 되면요, 그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자매에게 주는 상처는요, 결국 우리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가 되든지 않은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처럼 변화되기를 원해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게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겨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서로 험담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징계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요,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켰던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과 죄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외면을